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을 범하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 주민들을 흩으시고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등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 주민들은 멸망하여 남은 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도즙과 포도나무가 시들고 즐거움이 사라져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한식하고 황폐하게 되고 모든 기쁨이 사라지며 남은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며 그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24장은 이사야 1장에서 23장까지의 유다 민족과 또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그 본문 한 절 한 절도 잘 봐야 되지만 이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봐야 되고 또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다독을 많이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성경 본문의 전후 문맥들을 잘 알아야 되고 또한 역사적인 배경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그 목적도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 저자들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땅이라고 했는데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3절에도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5절에도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 들었게 되고 결국은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세계 민족이라고 말할 때는 유대와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23장까지 그 주변국들에 대해서 아수르, 바벨론,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러한 나라들 애국까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의 국가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나라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다음 구절인 14절 13절 다음에 14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목적이죠. 내일 묵상한 말씀인데 본문이 좀 나눠지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만 딸랑 가지고 한두 줄 가지고 탁 이렇게 묵상을 하면 자칫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신천이라든지 심지어는 통일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니 하는 이단들 정명석이 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자기들이 어떤 딱 이용하고 싶은 구절만 딸랑 떼가지고 이해를 하니 그러니까 이단인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한 데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세계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지만은 남는 자도 없고 남을 것도 없는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계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세상 영광을 취하고 세상의 은금 보화와 마피를 준비하는 그것으로서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 신명기적인 언약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난 건데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마저도 교회 와서 예수님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살지 아니하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율법을 완전히 다 성취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거듭나게 됐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밤에 주님이 기도하셨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실까? 기도의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요한복음 17장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기도문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부분에 가면 21장 22장에 들어가게 되면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기 영광을 가지고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땅의 왕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다니면서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100%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좀 오래 다니고 직분 좀 가지고 하면 자꾸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내 영광보다 하나님께만 영광.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말을 하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싶으면 멈춰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되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참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하는 자로 거듭난 겁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할 때는 유대의 땅도 될 수도 있고 또 아수르 바벨론도 될 수도 있고 블레셋도 될 수도 있고 애굽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한 나라만을 말한 건 아니에요. 이건 전체 23장 앞에 부분에 있어서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24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요, 목적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왜 유대인이든 택한 백성이 유대인이든 또는 이방인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도 세상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전공이 자기를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전공을 뭐 했다 그러면 내가 그거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법을 전공한 사람 성경을 볼 때 법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과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문학을 한 사람은 문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역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정치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성경이 기준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해석을 해도 적용을 해도 다른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도록 우리를 해주신 것이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야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뛰어넘어서 십계명 요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걸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 바울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래요. 전통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가르침이나 우리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는 자로 거듭난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 말씀 속에 감춰진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영광을 구하고 세상 영광 구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시는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가란 곳까지 가게 하시고 말씀이 멈추란 곳에 멈출 수 있는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직장에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자녀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며 그 잘됨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게 하시고 그 가는 길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진찰도 받을 수도 있고 진단받고 약도 복용하고 수술도 받을 수 있지만은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참으로 십자가 보혈로 이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그 육체의 형질까지라도
강건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참 무더운 이 날씨 가운데서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성경학교, 비전트리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며 금주에 또 청년부 수련회도 있사온데 짧은 기간이지만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저들의 가는 길을 늘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집권자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이지만 그 중에서도 장립집사님 또 6분, 권사님 6분 세워주셨으니 목사의 목회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동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붙잡고 역사해 주셔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혼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고 세상에서 상처 입은 심령들이 회개하고 주께로